읽었던 본문에 그 본문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팀도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설교 전에 이 찬양을 불러야 돼서, 아니면 제가 오늘 성가대 한 번 더 이 찬양을 듣고 싶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우리 은혜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브라함의 노래의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의심의 안개 일어나고 나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다시 한번 순종하여 주만 바라보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더디 오는 것 같아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기도가 멈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네, 본질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막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막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걸 거 아니에요? 막 아무렇게 두렵지도 않은데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지금 두려운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앞에 단어가 무엇이 있냐면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고 위로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전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조카 롯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군대를 데리고 그 이방 민족에게 갔지만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는 감히 이길 수 없을 만큼 적군은 연합하여서 힘이 굉장히 센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이 풀려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그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였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이 풀려난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감격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할까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저에게 오늘 말씀이 묵상되어졌던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와, 참 사람 별 것 없다 이거예요. 뭔가 전쟁에 승리하면 마냥 기쁠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면 그냥 막 인생이 막 잘 나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쟁에 승리해도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도 화려한 조건을 갖추어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어도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두렵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는 전쟁에서 질 때만 두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두려움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왜 두려워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요,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이후의 두려움인데요, 이 두려움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저 이방 민족보다 더 능력이 좋아서 전쟁에 승리하였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또 와도 나 이길 자신 있어 이러면 아마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기 때문에 오늘은 이길 수 있었지만 또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힘이 세지고 부자가 되어져서 두렵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고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또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벅차게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나면 정말 가슴 벅찬데 또 막상 삶을 살아가려 하다 보니 두렵지 않던가요? 지금 아마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더 읽어가다 보니까 또 내면 깊은 곳에 다른 두려움이 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2절 말씀인데요, 1절에 하나님이 위로하시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고 방패가 될 거야 위로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툭 던져진 말이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이 얘기예요. 전쟁 나가서 한번 승리했는 거 오케이 알겠는데 하나님 그게 왜요? 나에게 약속하신 거 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이런 불평 섞인 말로 지금 하나님께 대들듯이 얘기하는 게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전쟁 한번 이기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근본적으로 약속을 성취해 주시지 않았고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까 봐 두려운데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질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이 뭘까요? 본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본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본질은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볼게요.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아마 본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참 라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구리 드셔보셨어요? 네, 너구리를 뜯으면 안에 다른 라면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뭐죠? 다시마가 있어요. 다시마가 참 맛을 내는데요, 그래도 너구리의 본질은 다시마는 아니에요. 다시마 없어도 너구리는 너구리더라고요. 그 너구리의 본질은 그 탱글탱글한 면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면발이 아니면 그냥 국물이겠죠. 너구리의 본질은 면발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아마 다 너구리 사서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 많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구제하고 이 좋은 일들이 참 많이 해야 되겠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이죠. 믿음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냥 자기 확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요,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 없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없이 드려지는 신앙생활들이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본질을 잃은 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여서 감사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붙들어야 될 본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행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액션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떼를 쓰면서 불평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들 안 주시는 겁니까? 왜 내게 약속을 성취 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막 불평을 부리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약속 지킬게, 내가 아들 줄게. 이렇게 하면 참 속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내 삶은 더 좋아지지 않는 겁니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뭐라고 반응하시냐면요, 네가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이것을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라고 우리는 떼를 쓰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시고 그것을 말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액션,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곧 빛이 있었던 그 말씀은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위로로 찾아가는 것이고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곳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겁고 힘겹고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새 번역, 쉬운 번역으로 우리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 자막을 계속 띄워주시고 여러분 자막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뭔가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이상할까? 뭐가 이상할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발견이 되실까요? 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밑에서 두 줄만 읽으시겠습니다. 보면 너의 후손이 저 무수한 별들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수한 별들만큼, 여러분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어떤 시골에 가면요 진짜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무수한 별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하나님이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후손도 복수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네 후손들이 저 별들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해야 문장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네 후손이 단수로 말씀하시면서 별들만큼 복수로 또 이어져 가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3장 16절, 우리 새 번역 말씀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후손이 별들만큼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 안에는요, 그냥 야 문제 해결해 줄게 그 말을 뛰어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미 아브라함의 때에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그냥 오늘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 한번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선포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요 정말 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힘겹게 합니다. 그때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질의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큰 상급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큰 상급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시금 1절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내가 너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 걱정 없이 살도록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보면 너무 참담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은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 되심을,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상황을 얘기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때를 씁니다. 이거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이것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이 너의 상이 아니다, 목축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양이 많아지는 것이 너에게 상이 아니다, 내가 너의 큰 상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스스로를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생각이 많아지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요,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 흔들리는 거고,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냐,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나를 믿느냐, 이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철석같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약속의 성취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만나는 그 하나님은 숱한 시간을 통하여 이제 마음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고백은 아마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본질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상급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복들이 있지만 나에게 최고의 복은 여전히 하나님만으로 족한 것인지, 이 질문을 계속 여러분 스스로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것도 이것일 것입니다. 너는 나로 만족하느냐? 하나님,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 내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유일하게 이끌어주시는 창조주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아브라함, 아직까지 오늘 말씀 15장에는요 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최고의 상급이 되었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 인생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크게 부도가 났습니다. 집이 다 경매로 넘어갔고 그 은행에 이 집이 보름 뒤에 빠져야 되는 그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교회로 달려가서 그 지하 청년부실에서 혼자 밤새도록 혼자 있으면서요, 뒹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은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렇게 망하도록 그냥 두십니까? 아마 이런 원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교회에서 자도 되고 친구 집에 얹혀 살아도 되는데 할머니도 모시고 살았던 집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이제 어디 나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웠죠. 두려워지다 보니까요, 묵상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만 믿었던 것 같은데 이제 묵상하는 대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내 삶이 통째로 흔들리면서 문제에 매몰되는 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 힘들어요. 그날 밤에 새벽 2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투벅투벅. 보니까 새벽 2시쯤 됐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오는가? 저도 이제 울면서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문이 열리는데 제가 영적으로 가장 이렇게 멘토로 생각했던 친구였어요. 저도 2시에 이 친구가 들어오니까 놀래고, 이 친구는 2시에 내가 울고 있으니까 놀래고, 그렇게 서로 놀라면서 저에게 왔어요. 그리고 피아노 의자에 앉아있던 저를 이렇게 탁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 기도 후에 이 친구가 저에게 말씀을 한 구절 주었는데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는데 제가 단번에 아멘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말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건 말고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 이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겠는데 그렇게 위로가 안 됐는데 왜 자꾸 이 말씀만 주시는 겁니까? 이런 투정이 저 안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꿋꿋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저에게 계속 주셨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멘 하면서 나 염려 안 해 한다고 염려가 안 되던가요? 아니에요. 염려가 돼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너 믿음이 없다고 혼내시면서 왜 염려하지 말았는데 염려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에요.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염려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리송한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해도 괜찮다. 다만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다스리겠다는 확인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릴 것이니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너는 믿느냐, 이것을 본질을 우리에게 건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 되십니까? 제 인생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오신 거예요. 집 해결해 줄게,
부도난 사업 다시 일으켜 줄게, 이런 약속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 되어 줄게, 방패되어 줄게. 그리고 시간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 제 스스로, 내 삶도, 우리 가정도 끝났다라고 사망 신고를 내렸던 제 스스로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직 끝났다 말씀하시지 않았기에 제 인생은 계속 은혜로 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아직 여전히 너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많은 것이 채워져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시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정말 가장 큰 상급이 되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이 흔들렸던 것은 삶을 흔드는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흔들렸기 때문에 아팠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본질을 다시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요,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나는 너에게 진짜 하나님 되어지는 것이 맞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을, 그 본질을 신뢰합니다. 아멘.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오셔서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겨는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영원 싸움 승리하게 하시니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나만을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는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다시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많은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이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게 해달라고, 말씀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다시금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원인과 결과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사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가장 큰 상급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결단한 우리의 결단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함께 성전에 와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가정에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혼자 남은 것 같은 생각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른 세대가 잘못하였고 목회자들이 잘못하였고 교회가 잘못하여 우리 어린 영혼들이 상처 가운데 신앙을 잃어 혼자 살아가고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 전도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 청년들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계기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교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너는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고 나는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시온성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